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인사 나눕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야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얼굴 활짝 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부활의 소망으로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 말씀 모두 그 자리에 하셔서 제가 성경 신약성경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안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고개를 드시고 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따르십니다.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세상 어떤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반대로 우리 기독교가 그 어느 종교보다 훨씬 축복인 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지 죽은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손과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살아계신 저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바로 살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죽은 호랑이나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미가 무서울 수 있어. 바로 우린 살아있는 존재를 믿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십자가와 천주교의 십자가가 달라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꼭 달려져 있어.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을 낮게 여기고 마리아를 높입니다. 천주교에서 오신 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예수님 안 계세요. 할렐루야.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왜 이 부활의 신앙으로 뭉쳐져야 되냐?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요? 첫 번째로 헛된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봐볼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여자들,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그 예수님이 그 돌로 판 무덤에 누이는 그것을 보았던 여자들입니다. 이 여자들이 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던지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향품이 뭡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싶었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 안식일에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 움직여도 돼요? 그들은 몇 발자 이상 가면 안 되고 어느 힘을 쓰면 안 되고 이런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까지 가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리고 있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밝아오기만을 기다렸죠. 또 다음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때에 그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새벽에 일찌감치 여인들이 그것을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다고 말합니다. 자, 봐보세요. 이 여인들, 그때 당시에는 그리 문명이 발달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핸드폰이라든가 아니 어떤 자명종 시계조차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새벽을 아는 것은 오로지 닭밖에 없었어요. 닭 울음소리. 그 닭 울음소리에서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어땠을까? 그 전날 동동 발을 굴리면서 이거 빨리 갖다 발라야 되는데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 날이 얼마나, 우리가 또 기다리면 시간이 더 안 가. 시간이 더 안 갑니다. 얼마나 참 지루했을까요? 그런 기다리는 수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아침 일찍 밝아오는데 어땠습니까? 잠이 옵니까? 언제 될지 빨리 밝자마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닭소리 듣기 전에도 이제 일어나야 되니까. 그때는 뭐 자명종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잠을 못 잤던가 설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수고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어떻습니까?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더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니까요. 죽으시고 나서 지금 분명히 그 무덤에 누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거짓이 아닙니다. 자, 봐볼까요? 마가복음 15장 46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아멘. 이 여인들, 오늘 말씀한 이 여자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분명히 보았어요. 맞아요. 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고 무덤에 누였습니다. 진짜로. 그냥 누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곳에 누이고 아예 돌문으로 막아버렸어요. 돌문으로 막습니까? 아니요. 그 문을 또 지키게 만듭니다. 왜요?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마가복음 27장 6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럼 명령하여 그 문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이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바로 이겁니다. 왜 지키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이 와서 밤새에 돌을 옮겨내고 시체를 분명히 훔쳐갈 것이다. 그런 후에 왜 자기들 하는 말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만약에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더 이제 그걸 수습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계략 속에서 경비병을 두고 지키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유익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정말로 그렇게 끝날 수도 있었던 일인데 경비병을 두고 돌문을 다 막고 그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살아나셨잖아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더 확실시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그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수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열심히 하는 노력들, 주님을 위해 산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것이 주님과 관련이 없는 일들이 될 수 있다니까요. 이때 당시에 향품을 준비하고 그 기대했던 애써 수고한 것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니까 다 헛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헛된 것에서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요. 자, 봐볼까요? 이 여인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4절 말씀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여인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지금 자기들 딴엔 분명히 예수님이 그곳에 있을 줄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신 거예요. 시체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 다시 말씀드려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거로 끝난다면 굳이 근심할 일은 아니에요. 왜 근심하게 되냐? 내 눈앞에 보여진 이 일들을 내가 과대 포장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와서 짐승이 뜯어먹었다거나 아니면 저 빌라도가 또 어떻게 또 훔쳐서 어떻게 한 건 아니겠는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생각, 또 생각으로서만 근심하지 않죠. 그 근심을, 그 생각을 내게 현실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생각해보면 별것도 아닌 일이야.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기 혼자 소설을 써요. 여기서 혹시 이렇게 돼서, 야,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이 커지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지금 어쩌면 근심하게 된 것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물론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만으로 근심할 수 있겠지만 더 크게 이들은 그것을 과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그렇죠? 내가 예상한 일들이 내 앞에서 딱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 거기서부터 이제 불안해집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끝나고 집에 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엄마가 있어야 돼. 아빠는 안 찾아.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없어. 그때부터 불안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거든. 분명히 예상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분명히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그러한 바이러스만요, 사실 별거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송에서 뭐 사람 다 죽어나가는 것처럼 때려버리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아무 일 없어. 사실 코로나 걸려서 그때는 이제 죽은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죽는 사람 직결하게 되면요, 이번에 우리 지방의 목사님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한 달 후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장례를 주관하는 상조사가 있잖아요. 상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코로나보다 더 많이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십니까? 자살해서 죽는 사람.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분들이 알잖아요. 여기저기 성교회 가니까. 그러면 코로나 때에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통계할 것이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 통계했으면요, 엄청납니다. 그죠? 그런데 그건 통과내지 않고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코로나 죽는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외에 감기로 또 다른 어떤 질병으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그냥 다 코로나로 물어붙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공포를 떨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눈앞에 다가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대 생각해가지고 혹시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기침하면 하면 코로나 아니야?
기침도 못했다니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눈치 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그랬었거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인간의 성향이 그래요. 바로 이 여인들의 근심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 때에 한번 봐볼까요?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엄청난 것이죠.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 사건, 요체험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인데, 마태복음 14장 2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걷습니다. 우리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보았기 때문에 문자를 못 보내드렸는데, SBS에서 아침 7시 40분에 시내산과 모세에 대해서 방송을 했어요. 오늘 1부하고 다음 주 이제 7일이요 7일날 2부 똑같이 그 시간에 또 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의 모세, 또 그때에 있던 시내산, 이것이 거짓이 아님을 지금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출애굽 사건 때에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실제란 것을 지금 저들이 발견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장면이 보셨으면요, 완전 바위로 가득한 바위산 같은 곳입니다. 바위에서 나무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바위에서 나무가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나무가 나 있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위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위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세상간에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3,000몇 년 전에 그 일이 없었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 우리 머리로서 이해된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말란 것입니다. 이해된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니까요. 바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혹시 의심되시면 천국 가서 물어봐요. 저도 한번 가서 물어볼 테니까 혹시 그때 걸었냐고. 그런데 아마 말씀 안 하실 거야. 쪽팔려갖고. 왜? 그 다음 사건이 있거든. 왜요? 물에 빠졌어. 왜 물에 빠집니까? 엄청난 파도가 확 몰아쳐갖고 그게 덮여서 죽을까봐? 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성경 안 읽은 사람이야. 어?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14장 바로 그 뒤에 30절 말씀 함께 했으면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하니. 아멘.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요. 파도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지레 침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저 바람이 불면 저 바람이 파도를 몰아칠 거야. 그 파도가 몰아치면 내가 덮이겠지? 그러면 나 어떻게 된다? 걸 것이다. 벌써 자기 혼자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사단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너 이렇지, 이렇게 될 거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근심을 아예 확실시하고 자기 삶의 형식화시켜가지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냐? 지금 베드로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 엄청난 경이로운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갔으면 됐는데 왜 그걸 보냐고. 그걸 보았을지라도 지금 내 앞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아니거든. 그런데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뭐랍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의심하게 되면 의심병이라고 말하죠.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참 별의별 걸 다 해봤어. 학창시절에 이 의처증 만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를 탐정을 시키는 거야. 그때 당시에 제가 신문사에서 14,000원 받을 때인데, 와, 그분이 그때 2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자기 남편 사무실에 가가지고 쳐다보고 있다가 움직인 대로 따라가래.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하면
얘는 얘기하라고, 전화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했죠. 안 움직여. 안 가, 아무 데로. 아니, 사무실에서 어디 가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실에 있지. 이분이 어떤 정도면요, 집에 들어가면 신발을 털어본대. 혹시 먼지 나오게 되면 이거 뭐냐고. 혹시 옷에서 긴 머리카락 나오면 이게 뭐냐고. 그 남자 살겠습니까? 의심병이 걸리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응? 우리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는 의심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어떤 검증을 받으려고 써준 글이 아닙니다. 야, 너 한번 잘 읽어봐봐. 맞는 것 같은 건 나한테 얘기해줘.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그대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 외에는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육체가 성장하잖아요. 이처럼 영혼은 무엇으로 성장할까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한 겁니다.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헛된 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부활의 신앙 무장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슨 말이냐? 5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여자들이 둘이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보라고요?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저 불교에서도 하나님 말하고 저 무당도 하나님 말하고요. 저 이만희 저 장길자 다 하나님 얘기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가 내침 찾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존재들은 다 죽은 존재요, 죽을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지금 이 물음, 이 외침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보세요. 지금 다 죽은 자를 믿고 있잖아요. 지금 다 죽은 자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의심치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절대 이 땅에 안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보신 분 이스라엘에 가도 안 계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봐볼까요? 이것이 여러 성경에서 기록되고 있는데 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하실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어디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 볼까요? 히브리서 기자도 말합니다. 1장 3절 말씀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한 신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혹시 어제 지나가다 예수님 보셨으면 그분 예수님 아닙니다. 혹시 어제 어디 TV에서 봤던 그분 예수님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림도 예수님 많이 있는데 이분 예수님 아닙니다. 그냥 그림이죠. 그죠?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약에 그분을 보았다면, 아니 보게 될 때가 있을 텐데 우린 절대 그분을 보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분을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을 보는 그때는 심판 때거든요. 마지막 때거든요. 자, 봐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주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끝난 거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재앙의 나팔 소리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는 천상에서 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이 땅에서 절대로 주님을 보면 안 됩니다. 그때는 심판 때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화액 전에 들림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땅에 어떤 고통이 임할지를 모른다니까요. 어떤 환란이 임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세요. 아둥바둥 오면서 나 좀 더 있다가 그러다 큰일 납니다. 부르실 때에 그때 가는 게 신상의 이루와.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위해서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때에 두려워 떨지 마시고 지금 그날에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을 갈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서 칭찬과 멸류관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왜 부활신앙 모자가 됩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말씀의 성취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의 성취. 자, 6절 7절 말씀,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성취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말씀 자체를 어쩌면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왔어요? 무덤을 찾아왔잖아요. 자, 6절 7절 말씀 볼까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분명히 갈릴리에 계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봐볼까요? 이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6장 32절에 있는데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제재하신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살아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살아나서 어디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그럼 이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어딜 찾아가야 돼? 향품 없어도 돼.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오빠 하면서 가면 돼. 그 예수님 만나러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발을 동동 굴리면서 왜 하루가 안 가는가 그렇게 하고 있다가 왜 또 밤새 또 눈이 시뻘거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다 근심하고 왜 그러고 있냐고. 말씀의 성취를 모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자, 말씀이 성취된 것 중에 가장 오래 후에 성취된 말씀이 있어. 그게 뭡니까? 가장 오래 걸려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자, 봐볼까요? 15절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사단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지금
사단은 듣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단이, 마귀가. 그런데 사람은 안 믿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단은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로요, 가깝게는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에 또 노아의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건. 계속해서 봐보세요. 모세 때에도 다 죽여버리는. 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자의 후손이 온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언제 올지는 몰라, 사단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것이 아닌가 죽여버리고, 이것이 아닌가 죽여버리고, 이것이 아닌가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방해하면서 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그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왜 사망이 왔습니까? 바로 그 사단이 아담을 꼬드겨가지고, 물론 하와를 꼬드겼죠. 그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와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사망으로 주장해오던 그 사단의 그 엄청난 견고한 진이 파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사망이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걸머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이제 죄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기만 하면 절대로 죄는, 사망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었거든요.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이루심. 왜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 사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어쩌면, 우리가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뭘 둘러쓴 사람 뒤로 살짝 마귀가 와요. 마귀는 타는데 웃어. 왜 웃습니까? 내가 이겼다.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여 죽었으니까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만 거기에 어리석게 가룟 유다가 쓰임받았었고, 로마의 병령들이 쓰임받았었고, 빌라도가 쓰임받았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를 인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주관하시고 스스로 역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몰랐죠. 마귀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머리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자기 딴에는 이긴 줄 알았었죠.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계획을 부릅니다. 왜? 십자가 밖에 죽으심이 곧 죄를 사심이고 없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분명히 성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살아나신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완전히 멸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죄를 다 사시고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그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되는 사실, 우리는 결국에서 잊어서 안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 부활신앙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로 헛된 수고를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딴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다면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아직까지 다가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괜히 사단 마귀 어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습니까?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헛된 종교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바로 우린 그 말씀 반드시 성취된 사실 우리 잊지 마시고 항상 그 말씀을 지켜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배하신 축복을 받아 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